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도신경을 연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이 앞으로의 10주 동안 배워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졸업하는 종강하는 그 모든 순간을 마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 목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사도신경이 언제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주요 주제를 배우고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기초로 되어 있으며 각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암송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단순히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소개합니다. 2번을 봅니다. 사도신경,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 또 다른 말로 사도신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세례문답을 위해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로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봅니다. 그러다 100년 전 신조로 채택되었고 2세기에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로마 신조에 의해서 요약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4, 5세기의 교회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8세기 초 피르미니우스에 의해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과 초신자 교육에 사용되다 12세기경 서방 교회의 공식 신조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모든 예식이나 미사 때마다 그리고 성공회는 세례식과 만도 시간에 개혁교회는 매주 예배 시간에 공식 신조로 사용할 만큼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발전이 되었어요. 특별히 세례 문답을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신앙 고백문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과 역사.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몇 장이요? 6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고백하는 걸까요?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봅니다. 1번,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세례문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 회색 글씨로 해 놓았죠. 정답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라고 이렇게 회색 글씨로 해 놓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세례문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신앙을 직접 확인하였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들은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네,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소요리 문답을 교회에서 배우셨잖아요. 소요리, 이 교리를 소요리, 대요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문답이라는 것은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못 가는 겁니다. 답을 답을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외울 때까지 다 제대로 답변할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번을 보죠. 믿음의 선언. 초대교회는 이단과 외부의 압력이 높았기에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선언한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는 누구였죠? 로마 황제죠. 로마 이 제국에서는 로마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됐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의 박해가 굉장히 있었어요. 이단의 등장.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단은 성경을 왜곡적으로 알려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적으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인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답이 필요했던 거죠.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는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누구나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문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3번 확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명확히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죠. 약 2에서 4세기 동안 형성이 되었으며 사도들로부터 정해진 신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누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이 12사도가 직접 기록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후대 교회가 정리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는 아직 무엇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교리, 더욱이 또 나아가서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신약 시대 당시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지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은 확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신앙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고백입니다. 2번, 구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주로 입으로, 구두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신자들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암기하고 서로 전달하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며 이것을 후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시간이 흐르며 신앙 고백이 점점 체계화되었고 모든 교회마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도록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중요할까요? 구전,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 공동체에서 고백문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기의 사도신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2세기경 로마 신조라는 이 신앙 고백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후에 사도신경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전통 안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정신이 계승된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이 되었으며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발전했습니다. 1번 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사도신경을 살펴보죠. A번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거나 그것을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약본이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약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박해의 시대를 보죠. 박해의 시대, 믿음을 증언하는 도구였습니다. 앞서 제가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사실은 찬양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과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10번을 보면 순교자들의 고백이죠.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사도신경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신앙의 선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면서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외면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번입니다. 중세시대의 사도신경입니다. 자, 중세에 들어설면서 사도신경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교리적인 핵심 도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성경은 교회마다 한 권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제 역시 이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붙들었죠. A번 핵심 도구입니다. 설교와 교육입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신앙 교육 자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배우고 성경의 깊은 교리, 깊은 그 맛을 배우는 재료가 아니죠. 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B번 예배 의식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예배 의식.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과 교리적인 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인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10번 신앙을 지도 및 점검, 교리적 혼란을 예방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정확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 사도신경입니다. 3번 현대시대의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이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 이 믿음의 고백이 중세를 지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1A번 교파 초월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무엇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보편적 고백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은 특정 교단이나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보편적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라면 지역과 나라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은 단순히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B번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개신교, 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회 등 이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10번 신앙의 중요한 순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용되는 고백입니다. 세례식, 성찬식, 신앙교육, 심지어 장례 예식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핵심을 고백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을 공유한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2번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교회사 속에서 사도신경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기준, 표준을 세우고 교육과 예배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번 초기교회 이단과 혼란 속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초기교회는 신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단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번 초기교회의 신앙적 도전, A번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부정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땅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악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정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을 가현설이다라고 말하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홀로그램, 마치 그런 것처럼 가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가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B번 마르시온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마르키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간주하며 구약을 거부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때 배우셨지만, 보통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백성들을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이시네,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거부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의 일부만을 믿고 인정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르시오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2번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기준 역할을 담당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부터,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2번 중세시대를 보죠. 세례와 설교, 가르침의 기초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문맹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제들 역시 신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 단에서 사제가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성경을 기본으로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었던 것들, 자신의 생각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문맹률이 높았던 성도들은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사제가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지 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어떤 것을 저질렀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를. 막 그렇게 요한 테첼이 광고하고 다녔던 거예요.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당신들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막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성도들은 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여러분 성당에 가보셨어요? 옆에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뭐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당에 이렇게 그려 놓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가시적으로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라고 그렇게 그려 놓았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번이죠. 신앙교육의 도구.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뭐 한다고요?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곧 성경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압축이에요. 2번,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세 가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교회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둥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나중에도 제가 이 틀에 따라서 주기도문과 십계명도 한번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세례의식입니다. 신앙 고백의 기준을 무엇으로 사용했다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준을 사도신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성령과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4번 설교와 가르침의 기초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정리한 신앙교육의 기본 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죠. 3번으로 갑니다. 왜 사도신경을 배우는가?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돕는 귀한 도구입니다. 1번, 우리의 믿음을 간결하게 요약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개념과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사도신경이 하는 겁니다. 1번, 핵심을 정리하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백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창조, 구원, 삼위일체, 부활, 영생, 교회 등 수많은 신학적 교리들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3번, 신앙의 기본 구조를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A, B, C 적어 놓았죠. 사도신경의 신앙의 기본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요 세 가지 구조는 우리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경적이고 교회적인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이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1번, 모든 내용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모든 항목마다 성경 구절을 뒷받침해 놓았습니다. 사도신경의 각 문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신앙의 모든 요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성령의 역사, 교회의 본질 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뿌리로, 기본으로 하여서 사도신경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2번, 개인과 교회의 고백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신경은 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3번,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론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강의 때마다 실천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교회사적 발전 과정.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여러 신앙 고백과 교리 문서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학적인 논쟁을 거치며 발전해왔습니다. 무엇을 거치며 발전해왔다고요? 신학적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반박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한번 볼까요? 1번,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문답의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었죠. 초대교회는 세례문답의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 그리고 학습 받기 전에 이 사도신경의 틀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틀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얘가 나오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점차 정형화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신앙 고백문으로 이것을 발전시켰어요. 2번, 로마 신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신조가 어떤 것의 표본이 되었다고요? 기본이 되었다고요?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원형이 되는 신앙 고백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형을 봅니다. 2세기경 로마 교회에서 사용된 신조로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신앙 고백을 초대 교회 때보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도신경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현재의 사도신경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한 70% 되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과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신조에도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적 구조를 기반으로 이 사도신경이 로마 신조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니케아 신조를 보죠. 4세기 초에 이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1번에 보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아리우스가 부정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님이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창세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논쟁 때문에 이 아리우스의 주장 때문에 이제 여러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어요. 2번. 자, 교회는 이런 주장이 전통 신앙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최했다고요?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인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하고 아리우스의 주장을 무엇으로 규정했을까요? 이단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은 틀리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니케아 신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신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다라고 여기에서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공식적으로 확립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4번을 봅니다. 니케아 신조 다음에 어떤 신조가 등장하죠? 칼케돈 신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조 내용들을 이름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칼케돈 공의회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히 정리한 반포한 칼케돈 신조가 여기에서 확립이 되었던 겁니다. 1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결정된 신조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번 기초,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인 원리를 확립하는 겁니다. 칼케돈 신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모태가 되었고 이후에 나오는 많은 신앙 고백문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기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5번 사도신경의 확립을 보죠. 몇 세기경입니까? 약 8세기경입니다. 약 8세기경에 사도신경은 현재와 같은 12문장의 형식으로 이것이 확립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정리가 되었고 이후에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배포가 되었어요. 1번 서방교회에서 현재와 같은 12문장 형태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초기에 지역마다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뭐라 그럴까요?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세기경에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12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중세의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2번을 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반복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 신앙의 요약본입니다. 역사적 신앙 논쟁을 거치며 발전해온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은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4번을 한번 보죠. 사도신경의 구조와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잘 보이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자, 누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중요한데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번, 각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하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주시고 거룩한 공예,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은 말합니다. 1번,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창조주 아버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2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요? 구속주입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구원의 모든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이 3번 밑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놓았죠. 알기 쉽게. 성부는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가,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누구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자, 2번 봅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뿌리를 가진 고백입니까? 성경적인 뿌리를 가진 고백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이며 각 문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창조주 하나님, 참고성구,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창조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출애굽기 20장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많은 70%가량 한량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구속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순간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성령과 교회를 봅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은 성령과 교회 그리고 신앙의 최종적인 소망,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을 나타내고 있죠.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4번, 죄사함과 부활, 영생. 이것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신앙의 최종적인 소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몸을 부활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신경의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부활. 신자들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완벽한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번, 사도신경은 신앙의 전체를 아우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신앙의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100%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1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누구요?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A번 봅니다. 각 위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무엇을 담당하신다고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A번 성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B번 성자 예수님은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속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C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경륜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유대 땅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2025년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이 동등을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제가 굵은 글씨로 해 놓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새 위격의 사역을 이해하며 믿음을 고백하도록 돕습니다. 자, 밑에 칸 보십시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은 우리 신앙의 몇 가지 기둥이요? 3가지 기둥입니다. 보십시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주기도문은요? 기도와 소망의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기도문이 아니요, 시작이 말고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와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와 소망의 방법입니다. 십계명은 살아가는 방법이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인 거죠. 2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자의 소망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 영원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겁니다. 자, 현재의 소망은 뭐가 있을까요? 1번 현재의 소망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의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A번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불되다, 완결되다, 청산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100%그 빚을 어떻게 해요? 다 갚으셨다,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죠. 비번, 우리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매끄럽게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2번, 첫 번째 미래의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죠?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신자들도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A번,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불멸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신자의 부활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B번,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부활 소망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죽음을 당했을까요? 어떤 죽음을? 그렇죠. 뭐 짐승에 물려 죽기도 했었고, 또 토너먼트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번에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불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사람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불태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살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기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두가 무엇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A번,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장소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B번, 단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결정합니까? 태도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아느냐,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5번 사도신경의 핵심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시작.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제가 이 핵심 본문을 히브리서 14장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분량이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입니다. 핵심 질문을, 이거는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씩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신데 옆 사람에게 1번, 2번, 3번 질문하고 여러분들 서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신경은 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까?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서로 질문하시고 자유롭게 답변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사도신경은 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은 신앙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한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요? 그렇죠. 외부적인 이단의 박해로부터 지키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2번 사도신경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그 차이는 뭘까요? 암송이 아니라 신앙의 이거 그렇죠. 선언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선언이에요. 자, 사도신경을 배우고 삶에 실천하면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무엇이 생기게 되겠어요? 확신,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고 어떤 주?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고 성령님을 성화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점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옆에 사람과 회의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직접 써보십시오. 직접 쓰면 의외로 어렵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시작. 이렇게 사도신경을 직접 이렇게 내가 손으로 써봐야 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문장 한 문장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냅다 외워버리면 순식간에 지나가서 무엇을 고백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제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실 때 그냥 눈만 감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셔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굉장히 좀 색다르게 이렇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과 의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단순한 문장의 반복이 아니라 신자가, 우리 성도가 믿고 있는 바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확신하게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믿음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1번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은 머리로 기억하는 암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무엇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회와 성도와 세상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는 고백이죠.
2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언입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선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아느냐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2번 공동체적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1번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일 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2번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믿음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나 지역, 교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와 교회, 성도는 사도신경을 통해 같은 믿음을 공유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길동교회와 울산에 있는 한사랑교회는 같은 교회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무슨 교회는 같은 교회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3번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과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번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가치관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온 이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르침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들을 때 좀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그래서 가장 좋은 기준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요. 지금 저 설교자가 사도신경에 부합하는 설교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어요. 2번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도구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림 밑에 이제 굵은 글씨로 제가 해 놓았죠. 시작.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정체성과 생명이었으며 사도신경은 이 고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뭐였어요? 정체성이고 생명이었고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도신경을 통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보도록 합니다. 9번 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2번 시작.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모든 보편적인 교회는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3번 시작. 신자들에게도 동행.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런 고백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사도신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4번 시작. 확실히 알고 고백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신학의 원칙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암송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확신하며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하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5번 시작. 성경적 기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경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연속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읽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설명했던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잖아요. 그 의미를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성경적 뿌리를 가진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통된 믿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알고 고백하며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원칙이다. 오늘날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경적 기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제가 문장으로 놓았습니다. 1번부터 5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모든 강의는 강의마다 무엇이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숙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1번, 사도신경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으며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2번, 사도신경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의 안에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3번, 사도신경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한 가지 적어 보십시오. 한 주간 실제로 내가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적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혹은 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강야 맨 뒤쪽으로 가보십시오. 맨 뒤쪽으로 보면 제가 시험지도 넣어놨습니다. 시험지도 각 과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푸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도 푸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체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환난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진 않죠,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들을 제가 그냥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 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안은 만들기는 제가 만들었고 후속 작업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해주셨어요. 전부 다 구멍 뚫고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로 한번 칩시다.